자,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가룟 유다의 배신도 예수님의 사랑을 꺾지 못했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가슴에 이렇게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지만 때로는 잊고 싶은데 잊혀지지 않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좀 만나죠. 안 만나면 복이에요. 미운 사람들 좀, 근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데 표현하기는 너무 상대방이 거시기 하고 또 안 하자니 괴롭고, 이런 영적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새로운 고민이기도 하고 성도들의 고민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있었던 그 화성에서 목회할 때에 동네에 회사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거기에 사장님은 서울에 있는 어느 장로교회 원로 아주 안수 집사님이셨고,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거기 회사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돼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인도하러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이상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제 가면서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음료수를 사가지고 가서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직원이 한 20명 돼가지고 거의 제가 압니다. 어느 날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늘 보이던 거기서 좀 직급이 높았던 분인데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이제 차를 한 잔 사장님하고 마시면서 그분은 어떻게 안 보인다, 이렇게 어디 갔냐 그랬더니 목사님 사연이 길어요. 그래서 어떤 사연이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회사가 이제 무슨 회사냐면 화성시 안에는 기아자동차도 있고 현대자동차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이 공장들이 많은데, 이 사람네는 자동차 기름 게이지를 측정하는데 그 기름통 안에 기름이 이렇게 얼마인지를 하려면 우리 기름 위에 떠 있어야 될 불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물에 뜨는 것 같이 그 불에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아무거나 갖다 올려놓으면 피티병 같은 거 올려놓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 불에 만드는 배합률이 그게 뭐 그 예전 무슨 가루도 들어가고 뭐 가수 몇 퍼센트 이게 그 사장님이 갖고 있는 노하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 출원을 해가지고 그리고 한국의 그 불에 만드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잘 되고 아주 튼튼한 회사입니다. 알차게. 그런데 이 정보를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그 사람이 부장이었나 뭐 과정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양반이 다른 회사에다 돈 받고 팔려고 그러다 걸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산업 스파이 같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장 집사님 얘기로는 신입 사원, 온 지 얼마 안 된 사원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아유 저런가 보다 그러고 그러는데, 자기랑 정말 형제처럼 오랫동안 그 해서 회사를 일군 그 친구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그걸 팔아먹었다는 생각에 막 배신감이 엄청나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담 얘기가 중요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은 이건 경찰에 고소하면 감옥 갈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처리한 그 집사님의 이야기가 참 은혜로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배신감도 있고 그러지만, 저 사람도 어느 집에 아버지고 가장이고 그런데 한 번에 그렇게 하면 또 가정이 어떻게 될까, 그런 딱한 생각이 있어서 하루는 불러가지고 너만 괜찮으면 내가 그대로 받아주겠다. 없던 일로 하고 그냥 직원으로 그 직급으로 그대로 일하게 하겠다. 앞으로 그 대신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부장인가 그 사람이 아유 사장님 호의는 너무 감사한데 뭐 직원 20명도 안 된 데서 벌써 소문 다 났죠. 뭐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직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정식 직원으로 있다가 사직한 걸로 하고, 불미스럽게 그렇게 안 하게 명예롭게 퇴직금도 다 정리해서 주고 월급도 정리해 주고 그리고 악수해 주고 그리고 보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사장은 아니지만 사장이 내가 사장 입장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른 답이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거 보니까 야, 역시 그렇지 않아도 그분이 신앙도 좋고 인품도 좋아서 동네에 그 공장이 있어서 조금 소음이 있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잘 보이려고 마을에 뭐 잔치하면 뭐 기증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저희 교회에다가 연락을 해서 쌀을 갖다가 자기네가 직접 줄 수도 있지만 목사님 동네 교회에서 주는 것처럼 하면 저희도 좋고 교회도 좋지 않냐고, 이럴 정도로 인품도 있고 신앙도 있던 분인데 역시 이 일을 처리해 가는 거 보니까 참 은혜로우신 분이다 그러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시고 마치 졸업식을 하는 것 같은 날입니다. 이날 저녁에 발을 씻어주는 사건이 있었고 성찬식이 제정됐었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옮겨가서 기도하다가 체포돼서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다음날 아침 금요일날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절에 보면 당신이 당신을 아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마치고 이 졸업식을 끝내면 사랑하는 이 제자들을 놔두고 이렇든 저렇든 영적으로는 만나지만 육체적으로는 헤어진다, 그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그 끝까지라는 의미도 우리가 해석할 건데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한마디라도 또 한 동작이라도 한 손잡아 주는 거라도 더 주고 싶은 예수님이 있는 그 방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또 하나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은 어떤 일이냐면 이 사랑을 끝까지 하려는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계획이었습니다. 전혀 상반된 것이 그 한 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도를 여러분 오늘 잘 가지고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르면, 차라리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를 모르면 발을 씻어주는 거라든지 떡을 떼서 주는 거라든지 이것이 수월했을 텐데 성경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기를 배신할 거, 팔아먹을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첫 번째 생각한 것이 내가 이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줄 게 뭘까 생각하다가 발을 씻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의 유대인 문화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던 문화이고 비포장 도로가 있던 문화이기 때문에 어디 집에 들어가면 신발을 벗으면 먼지가 발에 많아요. 그래서 그 집의 종이 가장 밑에 종이, 종도 이렇게 계급인데 가장 밑에 종이 대야에다 물을 떠서 손님한테 가장 먼저 드리는 것이 발 씻어주는 예식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가장 천한 일을, 천한 사람이 하는 일을 당신 스스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대야를 가지고 물을 배서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고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겠죠.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러다가 누구 순서가 왔냐면 베드로 순서가 됐습니다. 베드로는 12제자의 반장과 같은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대표성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안 됩니다 예수님. 저희가 씻어드리면 씻어드려야지 어떻게 선생님께서 저희들을 발을 씻어주십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지금은 내가 너를 씻어주는 이유를 알지 못해.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이건 마치 어머니가 애들을 막 돌봐주고 키우고 사랑 쏟아줍니다. 걔네들 엄마가 사랑 쏟아주는 이유를 몰라. 나중에 자기가 엄마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야, 지금은 네가 내가 왜 너를 씻어주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 베드로가 그래도 그렇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러십니까? 그 주님께 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아주 더 리얼하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내 한 파트가 아니야.
그래요? 정 그러시면 주님 제 발만 씻어주지 말고 온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아니야, 너희들 다 깨끗해. 다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는 것처럼 너희 다 깨끗해. 그래서 내가 발만 씻어도 돼.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너희들 이 중에서 다 깨끗한 건 아니야. 이 말을 하셨는데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이미 누가 자기를 팔지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끝까지 사랑하려는 예수와 그 사랑을 받은 3년 동안 사랑을 받은 가룟 유다가 팔려고 하는 생각이 같이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신도 감수하시면서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리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사실은 듣기는 쉬워도 굉장히 어려운 설교를 듣는 겁니다. 설교가 신학적인 용어가 많고 논리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철학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설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어려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그런 유형의 설교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설교에 은혜 받으시고 주님께서 배신도 뛰어넘어 사랑하셨던 모습을 닮아가시는 그런 사랑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대체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싶었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한테는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셔서 발을 씻어주셨을까? 그 첫째는 사랑은 이렇게 베푸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베푸는 거야. 오늘 본문의 7절과 11절을 보면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11절에 말하기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이 7절과 11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적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데 주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사랑받고 싶어요. 이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뭔 얼어 죽을 놈은 끝까지 사랑이야. 그러면서 찬물 끼얹는 같은 분위기를 조아내는 절이 7절과 11절이라 이 말이에요. 7절이 왜 그러냐면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는데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는데 지금 왜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자가. 이것처럼 결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어요. 졸업식 하는 날 그 가르침을 갖다가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그 행동을 3년 동안 배운 사람이라면 딱 이해가 돼야 되는데 왜 그러시는 거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점수로 치냐면 낙제점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이 사랑을 이해해 주면서 받는 게 좋겠어요? 이해를 못하고 받는 게 좋겠어요? 믿음대로 잴 때여라.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내가 사랑을 베풀고 뭘 사줬는데 왜 사주는지 모르고 돈이 많아서 사주나 보다. 아니 어머니는 당연히 그렇게 하시나 보다. 그러고 받는 자식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도 예의가 있어야 돼요. 목사는 당연히 직업적으로 설교하는 거고 우리는 당연히 가서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이게 당연히 된 것 같아도 어젯밤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밤 11시에 사랑병원에 연락받고 뛰어가가지고 새벽에 문자 받고 연락하고 지금 내가 자는지 깨어있는지 몰라요. 지금 머리가 이게 뭐 저기 오토바이 투구 하나 씌워놓은 것 같아요. 멍해요 지금. 마음도 그렇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는 아멘 아멘 하고 막 받아들이면 좋은데 뭐지? 이런 가운데 설교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는데 제자들이 주님 감사해요. 역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듯이 마지막을 이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주는 예수님이 기쁠 텐데 뭐 하시는 거 지금?
이러고 앉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의 반대적 개념입니다. 11조는 말할 것도 없어요. 3년 동안 세상에 자기한테 원수 줘도 갖다 팔으면 안 되지. 그런데 예수님께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사랑을 입히고 은혜를 입히고 영생의 길을 소개하고 그랬는데 3년 됐는데 가룟 유다의 결정은 팔아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7절 사랑 베푸는 이유를 모르는 거나 그 사랑 베푼 예수를 팔아먹겠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시겠다라는 예수님과 정반대적 개념이 지금 한 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 사랑이라고 그러면 준 사랑 다시 빼주면 돼. 그리고 주려고 했던 거 아니 너 그딴 건 내가 안 줘 이러면 돼.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특별한 사랑이에요.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그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줬던 거 뺐거나 주려고 했던 걸 안 주거나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대로 알면서 배신도 예수님의 사랑을 꺾지 못한 것처럼 배신하는 걸 알면서도 그를 계속 사랑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정황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줬겠어요? 안 씻어줬겠어요? 씻어주셨습니다. 다 씻어준 다음에 성찬식을 하다가 성찬 떡을 받고 가룟 유다가 나가요. 그러면 발 씻어줬을 때 가룟 유다 순서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 얼굴 한번 따고 아이고 이걸 양 아유 넌 안 돼. 그리고 옆으로 갔을 것 같은데 그냥 이 녀석이 나를 팔아먹겠지. 그래도 그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은 이렇게 베푸는 거야 를 보여주신 겁니다. 제가 이 해석을 왜 이렇게 하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13장 우리가 지금 11절까지 읽었잖아요. 쭉 12절부터 쭉 내려가면 15절에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배신할 거 알지만 그래도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설교가. 내가 주는 사랑을 알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사랑해주고, 사랑은 이렇게 베푸는 거야. 너희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한테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받을 사람에 대한 원인이 있어요. 내게 원인이 있는 것은 성령님께 계속 물으십시오. 주님, 이런 상황에도 사랑해야 됩니까? 그럼 성령이 뭐라 그러냐? 그래, 해라. 사랑하는 자가 이기는 거야. 그렇게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가시면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문제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답습하고 배우면 여러분들 상대방이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들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랑을 실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끝까지 사랑했다고 했어요. 끝까지는 시간적 의미입니다. 왠지 1차적으로 해석을 하면 끝까지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시작은 됐는데 끝이 안 보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해가지고 첫 번째 싸움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부인이 변했다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애를 낳으면 어떻게 업고 다닌다는 들쳐업고 지가 다닌다 그러더니 여기서 지는 최영석 목사를 얘기합니다. 변했다 이거예요. 변했대요. 누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언제까지 사랑해 주실 겁니까? 그럴 때에 내가 끝이 없지, 당신 사랑하는데 왜 끝이 있겠어? 라는 얘기를 들을 때의 그 행복함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끝까지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또 이것은 시간적으로만이 아니라 상황적으로도 됩니다. 상대방이 아까도 말한 내가 기왕에 베푸는 사랑을 좀 이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사랑받으면 정말 고맙고 하거나 이러면 주는 게 쉬워. 근데 알지도 않아.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되받아가서 내 뒤통수를 치고 있어. 이러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나부터라도.
그런데 주님은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우리 완전 거덜나는 거 아니에요? 너덜너덜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랑 베풀다가 네 가슴이 너덜너덜해도 사랑 베풀지 않고 탱탱한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누리면서 온 역사인지 아니면 박해받으면서 온 역사인지. 기독교 역사는 피의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베풀려 그러면 상대방이 내 사랑을 몰라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일반화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 사랑을 베풀 때 상대방을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애매하면 묵비권이에요, 무조건. 저는 제가 양심적으로 얘기했지만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사랑받기만 했지 주는 본질이 형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해서가 아니라 그래. 태어났더니 딸 셋에 아들 하나래요. 응?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태어났더니 집안의 장남이래.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장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고모, 이 집안 어릴 때 가면 고모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예쁜지. 그리고 저 조카들이 이렇게 사촌들이 있잖아요. 근데 좀 똘방똘방했대요, 고모들 말에. 그 중에서도 장손이니까 더 그렇게 보였겠지. 그래가지고 한 번 가서 나를 이렇게 왔다고 예쁘다고 막 끌어안고 막 볼을 비비는데, 어릴 때 기억인데 빨리 놔줬으면 좋겠어 나는. 근데 막 왔냐고 그러고 막,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사랑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받을 줄만 알아. 근데 사랑 베풀 줄 몰라요. 사실은 제가 본질이 내가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이유가 하나 있다면, 목사가 되고 나서 성경을 읽으니까 사랑하라 그러네 이 양반이.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솔직히 교인들요, 목사 마음에 다 드는 것 같죠? 쳐다보기도 싫은 교인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말고. 그래도 그분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명령해서 우리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에만 초점을 잡으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뒤통수 칠지 앞통수 칠지가 느껴져도 내가 그 순간에 내가 보여줬으니 내가 베풀려나 보다, 그리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은 하는 거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냐면, 우리가 받는 사랑이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것을 너희가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 사랑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것을 받아. 근데 내가 받았다 그러면, 엄청난 거 받았다 그러면 잘 실감이 안 나는데, 오늘 여기 본문도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랑 대비하면 엄청난 게 확 부각이 되고 선명해지냐면, 팔아먹을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 얘기를 대비시키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룟 유다, 배신하던 가룟 유다, 모르고 있던 제자들만 사랑하셨을까? 아니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본성, 예수님의 본성적으로도 아유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죠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 맞는 해석입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우리도 가룟 유다와 모르고 있는 제자들과 비교해 볼 때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검증 방법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은혜와 사랑받고 여기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오기까지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만 가지 은혜를 받아, 숫자적으로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면 만 가지 반응을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만 가지 감사 잘 안 하셨죠? 한 100가지밖에 안 하셨죠? 그러면 9,900개는 안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랑 베푸시고 은혜 베푸신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배반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서 자식은 다 불효자식이다. 그 사람이 잘하는데 왜 불효자식이냐? 어머니가 주신 은혜에 비하면 불효자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부모에 대해서 배반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 가지 은혜를 줬는데 내가 만 가지 반응을 못했다면 이렇든 저렇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용서 구할 건 구하는 건데, 인정할 게 뭐냐면 만 가지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만 가지 감사를 못했던 은혜의 배신자들이에요. 그러니 가룟 유다만 배신자입니까? 우리도 배신자인데 오늘 사랑받고 은혜받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 그 사랑이 놀랍고 가룟 유다에게 베풀었던 그 엄청난 사랑이 거기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한테도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무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지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밤에 잘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셨죠? 밤새 지구가 돌았다는 거 아세요? 웬 돈 소리를 하고 앉아있나 그래. 여러분, 지구가 안 돌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은혜를 줘가지고, 그리고 밤을 잘 새고 아침에 일어나게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밤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일어나자마자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뭐부터 해야 돼? 감사부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침밥 드시는 거 정신없었잖아요. 뭔 국 끓일까? 뭔 밥 할까? 또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왔어요. 잘 마치고 밤이 됐어요. 잠자리 들게 됐어요. 은혜를 주신 것 인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인지합니까? 밤 되면 여자들 밤에 하는 또 화장이 따로 있더만. 아니, 한 번은 그냥 방에 들었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우리 집사람 이렇게 봤는데 하얀 뭘 뒤집어 써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얀 마스크를 쓰고 깜짝 놀랐어요. 순간이지만 밤에 뭐 아침에 바르는 화장, 낮에 간간히 바르는 화장, 밤에 바르는 나이트 화장, 뭐 그는 때를 놓치고 잊어버리지 않고 인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하루 잘 나를 살게 하고 내 식구들을 잘 살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 인지하고 밤을 맞이하고 잠들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인지 못했다고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새 아침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전 주실 거라고 믿어요. 뭔 말하는 겁니까? 제자들만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모르고 있는데 오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 받은 것이 그렇게 엄청난 것, 배신할 줄을 알면서도 사랑을 베푸는, 야, 주님의 사랑, 베드로한테 그런 사랑, 가룟 유다에 그런 사랑을 베푸신 주님, 왜 나한테는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너희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친히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결코 쉽지 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믿고 있고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흘러가게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원래 사랑은 그러면서도 베푸는 거야 라는 주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게 명령하셨음을 잊지 마시고 상대방의 반응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받은 명령이니까, 또 나도 그 사랑을 지금 하나님한테 받고 있으니 내가 하리라 라고 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자에게 주님이 오늘 1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한 것을 깨닫고 그렇게 너희들도 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의 배신도 주님의 사랑을 꺾지 못했음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 우리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명령이라 생각하고 순종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고 사는 우리들을 주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엄청난 역사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이 걸음을 따라가다 주께서 예비하신 큰 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